오늘은 6월 26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잠깐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아버지가 계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 없습니다. 너 근심 걱정하지 말라고. 내가 너를 눈동자와 같이 지키겠다고. 내 날개 밑에 너를 품겠다고 우리에게 늘 말씀하고 계시고 우리를 그렇게 품으시는 하나님이 계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에 다가오는 모든 어려움과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더 깊은 은혜의 바다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것으로 믿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오늘도 순종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 드림 식구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욥기 35장. 엘리후가 다시 말을 이었다. 욥 어른은 하나님께서도 나를 옳다고 하실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지만 또 하나님께 내가 죄를 짓는다고 하여 그것이 하나님께 무슨 영향이라도 미칩니까? 또 제가 죄를 짓지 않는다고 하여 내가 얻는 이익이 무엇입니까? 하고 물으시는데 그것도 옳지 못합니다. 이제 어른과 새 친구분들께 대답해 드리겠습니다. 욥 어른은 하늘을 보시기 바랍니다. 구름이 얼마나 높이 있습니까? 비록 욥 어른께서 죄를 지었다고 한들 하나님께 무슨 손해가 가며 어른의 죄악이 크다고 한들 하나님께 무슨 영향이 미치겠습니까? 또 욥 어른께서 의로운 일을 하셨다고 한들 하나님께 무슨 보탬이 되며 하나님이 어른에게서 얻을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욥 어른께서 죄를 지었다고 해도 어른과 다름없는 사람에게나 손해를 입히며 욥 어른께서 의로운 일을 했다고 해도 그것은 다만 사람에게나 영향을 미칠 뿐입니다. 사람들은 억압이 심해지면 부르짖고 세력이 있는 자들이 억누르면 누구에게나 구원을 청하면서 울부짖지만 그들을 창조하신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어두운 때에도 희망을 주시는 그 창조주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짐승이나 새가 가진 지혜보다 더 나은 지혜를 주시는데도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들이 거만하고 악함으로 하나님께 도와주십시오 하고 부르짖어도 하나님은 들은 채도 않으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악한 자들을 보지도 않으시고 그들의 호소를 들어주지도 않으시므로 그 악한 자들의 울부짖음에는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욥 어른은 하나님을 볼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참고 기다리십시오. 어른께서 걸어놓은 소송장이 하나님 앞에 놓여 있습니다. 어른은 하나님이 벌을 내리지 않으시고 사람의 죄에도 별로 관심이 없다고 생각하십니다. 그러나 명심하십시오. 어른께서 말씀을 계속하시는 것은 쓸데없는 일입니다. 어른은 자기가 하는 말이 무엇인지도 모르시는 것이 분명합니다. 욥기 36장. 다시 엘리후가 말을 이었다. 조금만 더 참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하나님을 대신하여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내가 가진 지혜를 모두 다 짜내서라도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 의로우시다는 것을 밝히겠습니다. 내가 하는 이 말에는 거짓이 전혀 없습니다. 건전한 지식을 가진 사람이 지금 욥 어른과 더불어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큰 힘을 가지고 계시지만 흠이 없는 사람을 멸시하지 않으십니다. 또 지혜가 무궁무진하심으로 악한 사람을 살려두지 않으시고 고난받는 사람들의 권리를 옹호하십니다. 의로운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으시며 그들을 보좌에 앉은 왕들과 함께 자리를 길이 같이하게 하시고 그들이 존경을 받게 하십니다. 그러나 의로운 사람이라도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으면 쇠사슬에 묶이게 하시고 고통의 줄에 얽매여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십니다. 그러는 동안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들이 한 일을 밝히시며 그들이 교만하게 지은 죄를 알리십니다. 하나님은 또한 그들의 귀를 열어서 경고를 듣게 하시고 그들이 악을 버리고 돌아오도록 명하십니다. 만일 그들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분을 섬기면 그들은 나날이 행복하게 살고 평생을 즐겁게 지낼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귀담아 듣지 않으면 결국 죽음의 세계로 내려갈 것이고 아무도 그들이 왜 죽었는지를 모를 것입니다. 불경스러운 자들은 하나님께 형벌을 받을 때에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도와주시기를 간구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한창 젊은 나이에 죽고 남창들처럼 요절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받는 고통은 하나님이 사람을 가르치시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사람이 고통을 받을 때에 하나님은 그 사람의 귀를 열어서 경고를 듣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욥 어른을 보호하셔서 고통을 받지 않게 하셨습니다. 평안을 누리면서 살게 하시고 식탁에는 언제나 기름진 것으로 가득 차려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욥 어른은 마땅히 받으셔야 할 형벌을 받고 계십니다. 심판과 벌을 면할 길이 없게 되었습니다. 욥 어른은 뇌물을 바쳐서 용서받을 생각은 아예 하지 마십시오. 속전을 많이 바친다고 하여 용서받는 것은 아닙니다. 재산이 많다고 하여 속죄받을 수 없고 돈과 권력으로도 속죄를 받지 못합니다. 밤이 된다고 하여 이 형벌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니 밤을 기다리지도 마십시오. 악한 마음을 품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어른께서는 지금 고통을 겪고 계십니다마는 이 고통이 어른을 악한 길로 빠지지 않도록 지켜줄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위대한 스승이십니다. 하나님께 이래라 저래라 할 사람도 없고 주님께서 옳지 못한 일을 하셨습니다 하고 하나님을 꾸짖을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업적은 늘 찬양받아 왔습니다. 욥 어른도 하나님이 하신 일을 찬양하셔야 합니다. 온 인류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았습니다. 사람은 멀리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셔서 우리의 지식으로는 그분을 알 수 없고 그분의 횟수가 얼마인지도 감히 헤아려 알 길이 없습니다. 물을 증발시켜서 끌어올리시고 그것으로 빗방울을 만드시며 구름 속에 쌓아두셨다가 못사람에게 비로 내려주십니다. 하나님이 구름을 어떻게 펴시는지는 아무도 알지 못하며 그 계신 곳 하늘에서 나는 천둥 소리가 어떻게 해서 생기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온 하늘에 번개를 보내십니다. 그러나 바다 밑 깊은 곳은 어두운 채로 두십니다. 이런 방법으로 사람을 기르시고 먹거리를 넉넉하게 주십니다. 두 손으로 번개를 주시고서 목표물을 치게 하십니다. 천둥은 폭풍이 접근하여 옴을 알립니다. 동물은 폭풍이 오는 것을 미리 압니다. 예, 오늘 말씀은 욥기 35장, 36장입니다. 여기서는 엘리후의 말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엘리후는 젊은 사람인데요. 갑자기 그 전에 없다가 갑자기 나타나서 이렇게 친구들과의 대화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엘리후는 욥과 새 친구들의 대화와 뒤에 나오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그 사이에 다리를 놓고 있는 중요한 임무를 하고 있습니다. 엘리후의 그 문자적인 뜻을 보면요. 엘리, 엘이 하나님이고 리는 my, 나의라는 소유격입니다. 그래서 엘리, 나의 하나님, 후는 영어의 he죠, he, 나의 하나님은 그분이시다.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다. 비동사는 없고요. 이렇게 그의 이름이 이런 의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은 그분이시다. 굉장히 신앙적이죠. 우리 엘리야도 아시죠? 이제 엘리야 뜻도 쉽게 아실 수 있습니다. 엘리, 나의 하나님이 야훼이시다. 나의 하나님이 바알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 야훼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바알 선지자들과 싸웠죠. 이름에 모든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36장 2절에 보시면은 아직도 하나님을 대신하여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 하나님을 대신하여 말씀한다는 거예요. 자기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이렇게 프라이드를 가지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36장 4절에 보시면요.
내가 하는 말에는 거짓이 전혀 없습니다. 거짓이 전혀 없다고, 진리라고, 이렇게 좀 너무 나갔죠. 예, 이렇게 자기 자신을 생각하고 있는 젊은 사람 엘리후입니다. 예, 하나님을 대신해서 자기가 다 얘기하는 것으로, 거기에는 오류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좀 이 사람의 교만도 좀 보이죠? 예, 처음에는 새 친구들도 뭐라고 하고 욥에 대해서도 뭐라고 하고 이렇게 양단을 다 치는 것으로 보여지지만 또 더 깊이 가서는 역시 욥이 네가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이런 고난을 받는다. 회개해라. 그런 논지로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하신 34장 마지막 부분을 우리 잠깐 보고 오늘 본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4장 35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욥 어른이 알지도 못하면서 말을 하고 기껏 한 말도 모두 뜻없는 말뿐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예, 욥의 무지, 무슨 말을 하는지도 전혀 모르고 했다는 얘기죠. 욥 어른이 한 말을 세 분은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 분께서는 그가 말하는 것이 악한 자와 같다는 것을 아시게 될 것입니다. 예, 오히려 더 새 친구에게 욥이 더 악한 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37절 욥 어른은 자신이 지은 죄에다가 반역까지 더하였으며 우리가 보는 앞에서도 하나님을 모독하였습니다. 이렇게 욥에 대해서 결론을 내리고 오늘 또 말을 이어서 하고 있습니다. 35장에서는 욥이 자기의 의를 주장하며 하나님께서 왜 고통을 주시는지 전혀 모르겠다 하고 한탄하는 욥에게 엘리후는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3절 보시면요. 인간이 죄를 짓는다고 한들 그것이 하나님께 무슨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크신 분이고 광대하신 분인데 인간이 죄를 졌다고 그 자리에서 보복하고 벌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이것도 한편으로 맞죠. 반대로 7절에서는 인간이 의를 행했다고 한들 하나님께 무슨 보탬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뭐 헌금을 내고 무슨 선한 일을 한다 해서 이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무슨 보탬이 되겠어요? 예,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런 거는 하나님에게 보탬이 되는 게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에게나 공동체에게나 영향을 좀 미칠 뿐이다. 하나님에겐 전혀 영향이 없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뭐 하나님의 광대하심,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얘기하기에는 좋은 말들이지만 이것도 어느 편에선 맞고 어느 편에선 틀린 얘기입니다. 예, 하나님은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마음을 먹고 어떻게 다가가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가슴도 아파하시고 또 어떨 때는 우리 때문에 기뻐서 어쩔 줄 모르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거든요. 우리가 하는 행동이 하나님 앞에 전혀 영향을 못 미치는 그런 하나님은 철학적 하나님이에요. 플라톤적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그러한 철학적 하나님, 플라톤적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와 사귀시고 우리와 교제하시고 우리와 교류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1장과 2장을 보면 너무 잘 나타나잖아요. 회의에 참석한 사탄에게 욥을 자랑하십니다. 네가 욥을 봤느냐. 하나님은 이렇게 자랑하고 싶어 하시는 분이에요. 기뻐하시는 분이시죠. 창세기에서는 또 사람 지으심을
한탄하심에 사람들을 또 물로 심판하시고, 하나님은 가슴 아파하시는 분이고, 그렇죠? 이스라엘이 금송아지를 만들 때 하나님은 가슴을 찢으시고, 내가 너희 이스라엘과 함께 더 가다가는 저들을 다 멸할 것 같다. 하나님은 그렇게 가슴 아파하시고 찢어지시는 가슴을 부여잡으시는 분이면서 동시에 중보기도 하는 모세를 통해서 마음을 또 돌이키시는 하나님이세요. 인격적인 하나님이세요. 철학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예. 그렇게 엘리후는 또 맞는 말도 하면서 또 다 맞지 않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엘리후는 하나님 앞에서 당신, 어르신, 욥, 당신의 의를 주장하지 말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에 겸손하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16절에 보시면요, 우리 앞장에서 했던 말하고 똑같은 말이 또 나오는데요. 욥 어르신은 자신이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전혀 모르고 하는 말들이 쓸데없는 말입니다. 아주 무지하고 쓸데없는 말만 하고 있다고 욥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36장으로 가보시겠습니다. 36장 15절에서 사람들이 받는 고통은 하나님이 사람을 가르치시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고통을 통해 하나님의 경고를 듣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예, 고통은 하나님이 사람을 가르치시는 기회라고 이 고통에 대해서 얘기는 하고 있지만, 여기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진 죄인이 있는데 하나님은 고통을 통해서 그 사람을 깨우치고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 다시 돌아오게 하는 게 고통이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근데 욥의 케이스하고는 또 이것도 엇나가는 것이죠. 저희는 1장과 2장에서 하나님의 의도도 다 알고 있고, 이 드라마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어떻게 이어져 갈 것인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1, 2장에서 다 알기 때문에 이렇게 편안하게 있지만은, 욥도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또 욥에게 훈계를 하는 이 세 친구들도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예, 엘리후도 그렇고. 예, 우리 1, 2장이 있어서 정말 감사합니다. 17절에 보시면 결국은 엘리후가 또 이렇게 얘기하죠. 욥 어른은 마땅히 받으셔야 할 형벌을 받고 계십니다. 심판과 벌을 면할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뇌물을 바친다고 용서받을 생각을 아예 하지 마세요. 결국은 욥은 자기의 형벌을 받아 이렇게 고난 가운데 있는 것이고, 거기서 하나님의 경고를 깨닫고 죄를 회개하고 돌아온다면 하나님이 당신을 다시 내어 치시겠느냐,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26절 보시면은 하나님은 위대하셔서 우리의 지식으로는 알 수 없기 때문에 고통 가운데서도 그분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만을 찬양하고 또 찬양해야 합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한편으로는 맞는 얘기죠. 하나님은 광대하시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머리로 헤아릴 수 없으신 분이시고, 그렇죠? 우리에게 행하시는 모든 일들을 우리가 알 수 없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선하심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녀된 마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시고 귀하게 여겨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확신하고 말씀 가운데서 그걸 부여잡고 우리는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이렇게 엘리후 말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알 수 없지만 우리에게 변함없으시고 선하심으로 다가오시는 하나님, 한 번도 약속을 저버리지 않는 하나님, 우리가 약할수록 어려움에 처해 있을수록 고통 가운데 신음할수록 우리를 더 귀하게 여기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믿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경학교가 계속해서 온라인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성경학교를 통해서 아이들이 하나님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또 하나님을 귀하게 만나는 그러한 귀한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드림트리 서머 캠프를 통해서도 주변에 어려운 친구들이 이 서머 캠프를 통해서 찬양도 하고 말씀도 배우고 또 학업도 열심히 따라가는 그런 캠프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또 코로나 감염 숫자가 어제 엊그제 최고 정점을 찍었다고 하는데요. 우리가 더 조심하고 마스크를 쓰라고 하는데 그렇게 안 쓴대요. 쓰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또 말할 수 없는 테러를 가하고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 보건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의 말도 우리가 듣고 또 최선을 다해서 줄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날을 저에게 연장시켜 주시고 이렇게 욥기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하나 우리에게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너무 광대하시고 너무나 한이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 깨달을 수 없지만은 이해할 수 없지만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목숨도 내어주시는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게 하시고 뜨겁게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경학교와 드림트리 서머 캠프에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아이들이 그 어린 나이에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는 귀한 기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가 모두 관심 있게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